거룩한 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 그 건강사 축제하는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욥의 인생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아야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해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해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독일의 시인 게테는 그 눈물로 밤을 새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편이 좋고 넉넉하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보다 오히려 고통을 겪을 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더 생각이 깊어지고 더 자신에 관해 성찰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아픔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자더라.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 정직했고 하나님 경외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기 1장 2, 3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점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은 남부를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부유했고 행복했고 넉넉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훌륭한 그런 인물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큰 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욥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이유 없이 그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욥기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루는 외적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 나귀, 낙타를 다 도둑질해갖고 또 하나님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려버렸어요. 그리고 욥기 1장 18절 19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그 집 안에 있던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 한번 봐봐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서 적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뭐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근데 욥기 2장 7, 8절을 봐봐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걸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욥은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손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이 몸의 상처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욥기 2장 9절 봐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광경을 본 그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저주를 부으면서 그의 아내가 욥을 떠나갔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하루쯤에 모든 재산 다 잃었잖아요. 자식 10명이 다 죽임을 당했고 자신도 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욥을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욥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가 고통 가운데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욥이 인생에 대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알아보고 오늘 이 욥의 인생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욥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아까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 말씀 증거하실 때 기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체험한 인생은 사는 날이 짧다는 거죠. 사는 날이 짧다는 사실인데 오늘 그 욥기 14장 1절 봐봐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자,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뭐죠? 생애가 짧다. 욥은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산다는 것이 잠깐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잠깐이죠. 잠깐. 인생이 그래요. 핫살같이 지나갑니다. 자,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무렵 어느덧 그의 나이가 120이 되었어요. 120이 된 그는 자, 죽음에 가까운 줄 알고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잠깐의 인생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살아온 삶이 잠깐 신속히 지나갔다.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죠?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뭐 70, 80살이고 길어야 90살, 100살인데 사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100년 미만이잖아요. 그죠? 지나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진짜 잠깐이 잠깐. 시편 90편 4절 봐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죠? 다시 말해서 밤의 한순간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혼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뭐 8, 90이라면 그 인생이 밤의 한순간 같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짧다. 야고보서 4장 14절 봐봐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아침이 되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잖아요. 그러다가 동편에 태양이 솟아오르면은 언제 어디로 가버리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안개인데, 자, 우리 인생이라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짧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래를 내다볼 때는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일단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은 어저께 20대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먹었구나 하면서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올해도 송구 영신예배가 드린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뭐예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잖아요. 2024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은 남은 세월도 빨리 지나갔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죠. 잠깐. 우리는 잠깐 남은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이 남은 시간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 방탕하는데 하나님 주신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5절 16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깐이라는 거, 잠깐.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그 3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나오죠. 이 솔로몬 왕은 정사를 돌보느라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 기본 상당에 올라가서 소 1000마리 잡아서 며칠 동안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1천 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서 그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건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솔로몬 왕은 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해서 돈, 명예, 부귀, 장수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지혜만을 구한 그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장수의 축복까지 줘요.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은 이 왕비와 후궁을 합하면 1000명이나 1000명. 그런 술, 고기, 여자를 낙으로 삼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이 세상적인 쾌락에 빠졌을 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에게 채찍을 가해요. 그때 그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위해서 요업처럼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그때 그가 세상에서 어랑방탕하며 술, 고기, 여자로 쾌락을 즐기며 자신의 명예와 권세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자 그는 뭐라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전도서 1장 2절 봐봐요. 전도자가 이런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은 자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 후손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 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너는 젊었을 때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봄과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백발이 되기 전에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서 열심히 자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인생의 본분은 결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은 다 지나가지만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죠. 그것만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시간을 투자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자신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쾌락의 시간, 투자한 그 모든 시간은 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허무뿐만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4, 15절 한번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받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불로 심판한다. 불로. 자, 그때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자, 예수를 위해 사용한 것은 금은 보석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그의 공적이 그대로 있다.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자, 육신의 정욕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자, 불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 말씀은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밖에 없듯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것은 자, 그가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지나가죠. 금방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더라면, 좀 더 일찍 세월의 중요성을 깨달았더라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짧은 인생 세상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 갈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주님 온전 기회, 봉사, 헌신, 충성, 이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멸류관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이란 잠깐이며 신속히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신 시간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이 체험한 인생은 두 번째로 자, 걱정이 가득하며, 인생이란 게 걱정이 가득하며 괴롭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인생이란 뭔가 신속히 지나간다. 인생이란 짧다. 그리고 인생이란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이 욥기 14장 1절 봐봐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이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 사람이 산다는 것이 걱정으로 가득하구나, 이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인생은 뭐예요? 생애가 짧다. 그리고 뭐예요? 걱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거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할 때는 걱정과 괴로움은 몰랐어요. 그러나 재산 모두 잃고 자녀들 10명 다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은 사람이 산다는 것이 걱정과 괴로움이구나, 이걸 욥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걱정과 괴로움이라는 사실, 그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처음부터 인생이 걱정과 괴로운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죠? 가장 먼저 뭐예요? 인간이, 그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창조한 후에 마지막에 뭐예요?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의해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걱정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16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첫 번째 저주는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 또 두 번째 저주는 아내로서 그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해산의 고통, 두 번째가 남편의 지배함을 받는 이런 고통이 임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자, 아담에게 내린 첫 번째 저주는 노동의 고통이 노동의 고통. 인간은 밭의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땅의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식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두 번째 저주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의 고통이 다가왔다.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에 대한 괴로움과 걱정, 염려로 고통당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와의 형벌은 해산의 고통이죠.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임했고, 또 남편에게 지배함을 받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또 아담에게 임한 저주는 뭐예요? 생계를 위한 노동과 걱정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노동의 걱정. 그리고 죽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인생 그 고통, 걱정, 괴로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봐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에 우리가 날아간다. 인생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다. 모든 인생은 다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욥기 5장 7절도 한번 읽어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할 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할 난을 당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봐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2절도 봐봐. 요한복음 또
신중 3절 하반절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 괴로움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일인데, 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짐으로 인해 걱정하거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죽진 않을까? 혹시 지금 내 몸에 암이 성장하고 있진 않은가? 뭐 이런 염려, 걱정으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나는 죽으면 혹시 지옥 가지는 않을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인 짐으로 인해 걱정하거나 고통을 당하죠. 병원에 가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질병에 대한 육체의 짐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짐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이 정신병원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현대인들은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정신병원을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고단한 삶,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짐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짐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죠. 이와 같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분들은 없다. 걱정과 괴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가고 원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걱정과 괴로움을 우리가 내 인생의 일부로 알아요. 일부. 어느 누구나 다 염려, 걱정, 고통이 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염려, 걱정이 없다면 그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걱정과 괴로움은 내 생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즐겨야 돼요.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한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한란과 고통을 우리가 즐겨야지.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가?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하면서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욥 같은 위대한 인물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봐봐요.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 한란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가? 한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인내는 한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란 없이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한란이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자 인생이란 걱정에 가득하면 괴롭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아픔이나 걱정이 다가왔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어떤 고난도 잘 극복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이 체험한 인생은 자, 이 세상 부귀영화는 잠시뿐이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욥기 14장 2절 봐봐요. 그는 불과 같이 살아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무지 아니하거늘. 욥은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평생 동안 행복하고 이런 날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몸에 병이 생김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면서 자, 인생의 부귀영화, 인생의 즐거움은 순간이구나. 꽃과 같이 시들며 머물지 않고 그림자같이 다 지나가는구나. 이걸 욥은 고난 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인생이란 뭔가 이 땅의 부귀영화는 꽃과 같이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이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부귀영화 즐거운 쾌락은 잠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영원하지 않다. 그죠? 이사야 40장 6절 8절 봐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자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과 같이 인생의 부귀영화도 잠깐이다. 꽃이 시든 것처럼 시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03편 15, 16주도 한번 읽어봐요.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이 세상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의 꽃이 시든과 같이 뭐예요? 시들어 없어집니다. 그 자리도 뭐예요?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죠? 그 인생에 있어서 부귀영화는 이와 같이 뭐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글러서 떵떵거리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고 다 죽잖아요. 참 허무할 것 같아요. 그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다 사라진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그 자리도 그죠? 알지 못한다. 자, 야고보서 1장 10절도 봐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야고보 2장 부귀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므로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간다. 나이가 먹어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다 두고 간다는 거죠. 돈도 재물도 보습도 집도 땅도 문서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는 한순간이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부귀영화 즐거운 쾌락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집착하거나 또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우리의 그 종점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으면 저 세상도 있듯이 언젠가는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언젠가는 떠나가야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 탐욕 부리지 말고 여러분 그 한 천국의 소망 두고 그날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날을 바라보는 삶을 산 자만이 말년에 의무감을 이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 데 있어서 땅에 너무 집착하지만 이 땅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잠시뿐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허무만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욕심 탐욕 부리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에 욥이 체험한 인생.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날 그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인다. 몸에 병들고 아내까지 하나님 저주하라고 도망간 이런 상황에서 그때 그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생각해요. 인생이란 뭔가. 자, 그가 체험한 인생은 뭐 사는 날이 짧다. 자, 걱정이 가득하면 괴롭다. 자,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뿐이고 지나간다. 이것이 욥이 체험한 인생이죠. 2024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참 세월 빨라요. 참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 저기 뭐야. 예린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이 땅에 태어나기 2학년에 내년 2학년 되잖아. 예린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야,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은 참 세월이 빠르구나. 잠깐이야. 저는 어떤 분이 나이가 지금 84살인데 3살인가 그 80세에서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냉면 시원한 거 한 그릇 담아 시원하게 먹고 나니까 84세가 돼. 그렇게 짧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은 짧다, 허무하다, 걱정, 괴로움이다. 이 세상 부귀영화는 잠시다,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 탐욕 부리지 말고 천국에 소망 두고 그날을 준비하는 제가 우리 교회 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